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려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예수 믿는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도록 애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표, 최종 우리 정착지, 인생의 정착지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공회원.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어찌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반 서민들,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견제하고 비방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은 밤에 와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보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3절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거 안 하고 하시면 돼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뜬금없는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쓰셨어요. 자,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순간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한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란 말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전에 개역한 걸 보면 이상이, 기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처음 나오니까 처음 듣는 말이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에 대한 감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부는지는 잘 몰라요.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듯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시나무로란 말 있죠. 알지 못하게 조금씩 이런 뜻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거듭날 때는 분명하게 개인의 체험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딱 몇 월 며칠 며칠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그런 체험이 없이 거듭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예.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기란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분명히 거듭난 체험을 해요. 그때 그 전도 예수 믿었지만 나 그 시간 이후로 거듭났다는 걸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점점점 신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 들으니까 이게 기이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 아닙니까? 이 공예어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율법학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걸 모르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증한 겁니다. 이거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보고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한다. 예. 근데 너희가 이 말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중생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저 영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죠. 나밖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없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일을 아세요. 자, 하늘의 일을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차원이 틀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영적 진리를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 목자왕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비유, 그 다음에 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명하시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중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듭남이 하늘의 일인데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늘은 존재하고 영계는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도 감지도 안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우리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의 차원, 또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 계세요. 다른 분이세요.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의 감지가 안 돼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르고 감이 안 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이 생기고 믿음이 점 충만하고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보고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앙은.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모세가 땅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이야기를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 놀라운 성경 전체 요절이 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 니고데모한테 이 영적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제는 거듭났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 이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중생하는가?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평생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해요. 적어도 여러분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신만만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정이 생기게 돼요. 속으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물은 뭘 뜻할까요? 물은 보통 우리는 보면 성경은 물로 씻는다 그러죠. 물 세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뜻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물 세례가 뭐 필요 있어? 그냥 형식인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보통 6개월 되고 1년 되면 세례를 주죠. 물론 바로 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법상 6년 어디입니까? 6개월 다니면 학습을 받고 1년 되면 세례를 줘요.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다 이렇게 약간 찌끄리는 걸 하죠. 침례교는 퐁당 담급니다. 이 물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은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물 세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걸 보니까 세례요한이 놀라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불 세례를 주실 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먼저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요, 이 세례식 있잖아요.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1년이 되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식을 마귀가 싫어한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세례 받으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날 못 나오고 펑크를 내고 뭐 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 받는 분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현성 성도님도 세례 받자고 하니까 그때 확 겁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세례 받는 건 교회 다니면 순리 아닙니까? 근데 세례 받으셔야 되니까 퍼쩍 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못 받고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형식인데 아니죠. 이 형식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식이에요. 모든 것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물 세례가 필요해요. 물 세례를 일단 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불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 이거는 개인적으로 화끈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체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듭난다. 한문으로 중생, 영어로 born again, 한글로 거듭남, 이 단어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 말하거든요.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뭘까?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영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는. 동물에는 없는 영이 사람에 다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인간의 영은 실질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은 있어요. 근데
활동을 못합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때 그 죽은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이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 세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과 성욕을 할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찢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 양수 있죠. 물속에서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 태어나는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옛날에 청교도 학자들이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쭉 살다가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1차적으로 수명이 다해 죽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따른 둘째 사망, 두 번 죽습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 한 번이 끝입니다. 그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도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으로 두 번,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중생에 대한 확증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태어났는가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바로 중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확 거듭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에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을 때 온전한 거듭남이 일어나요. 2021년도에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있어요.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박상원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동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남편이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모님이 이제 뒤에 따라간 거죠. 애를 데리고 가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사모님이 진짜 살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 남편 선교사님한테 원망, 불평, 투덜 맨날 원망 그렇게 했다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부부싸움 했대요.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어. 맨날 먹을 거 갖고 싸우고 힘들게 나고 싸우고 그래서 막 싸우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모님이 풍토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그분이 그 간증에서 그러다고 정말 하나님 맞는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한 속에 들었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맞는가? 맞으세요? 아버지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시대요. 그러면서 슬라이드처럼 그 사모님이 했던 이런 안 좋은 행위들을 다 보여주시대요. 아이들한테 챙겨주면 자기 아들한테 더 많이 챙겨주고 흑인 아이들 조금씩 자기한테 막 챙겨주고 그리고 막 남편을 바가지 긁고 싸우고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충격을 받는 거였어요. 저는 그 간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사모님 말씀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대요. 저거 선교사 사모님 때는 거듭나지 않아요. 당연히 거듭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그날 엄청 울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병이 치료되면서 그 사모님이 그 순간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나니까요. 어떤 특징이냐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더래요. 힘든 건 여전히 힘들대요.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는 고프고 아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엄마한테 막 투정 부리지. 근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은데 원망, 불평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렇구나. 거듭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환경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늘 살아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다 다릅니다, 뭔가. 일반 신앙이나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맞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라 그러지 않고 신앙하면서 그분들이 점점점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가운데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스스로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가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거듭나도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거듭나도 그 사람이 신앙하는 과정 가운데 거듭나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그걸 잘못 살잖아요. 그때부터 잘못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나중에 지워집니다. 이걸 너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성령을 보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자, 성경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바른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산상순이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도리와 법도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야 되고, 겉옷 사람 속옷까지 주고, 오리가 자면 심리 가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나한테 한마디 말만 해도 화가 나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5장, 7장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고, 거듭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신앙은 확신은 가지지만 안심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상태의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절이 되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 인격적이란 말은 지적으로 아는 거, 깨닫고 정적으로 공감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라. 거듭나면 이것이 삼박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보세요. 그 안에 이제부터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속에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그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속에 영이,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그것이 생명 있는 유기체는 잘하지 않습니까? 성장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이 산 사람은 그때부터 그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공급이 돼야 돼요. 예배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의미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육의 양식은 밥을 먹고, 혼의 양식은 뭐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하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다 영의 양식이 돼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이 산 사람은 영으로 계속 양식을 삼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을 안 들면 영적인 기갈,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셔야 돼요.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안 됩니다. 영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으면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당기듯이 영이 살아있으면 자꾸 말씀을 당기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완전하게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거룩한 몸부림과 애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 슬퍼하고 또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 고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 수준의 거룩함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과제예요.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난 이만하면 됐네. 나는 구원 받았으니 끝났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충만해져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시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 거듭난 영혼을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계속 시험을 주거든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싸우시고 여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을 주고 기도에 능력 주고 은사를 준 이유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관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죠? 안 봐도 알아요. 자, 이 거듭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7장 50절부터 보십시다.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48절에 뭐라고 6절에 뭐냐면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느냐?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거기다 끌려가느냐? 이렇게 묻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믿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를 따른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희도 한 통속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믿다니 예수를 따르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막 하죠. 그때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 편을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직접 신문에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자 51절,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한패란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너도 그 예수를 한당이야? 묻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선자가 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한 통속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거듭난 니고데모가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거기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도 한 통속이지라고 그래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래 나도 예수 믿는다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변한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벌써 성령이 있다고 확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변화를 거쳐요.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께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십시다. 39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찾으셨나요?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숨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한 패라고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도 같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몰래 숨어서 했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 나서 무덤을 드렸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요? 니고데모도 찾아와요. 몰약과 침향 섞은 건 100리트라는 34kg쯤 돼요.
이건 엄청 많은 양이래요. 몰약은 시체 방지, 썩은 방지용이고, 침향은 이 향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시체, 예수님 시신에다가 몰약을 바르고 향기 내게 하려고 이걸 이 34kg 정도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래요. 자, 보세요. 다 숨는 시간에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나왔어요. 다 숨는 시간에.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니, 아이, 끝났다. 실망하고 좌절할 텐데, 그러지 않고, 니고데모는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실 그 시간, 다 숨는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잘 보시래요.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몰래 밤에 찾아도 니고데모가 이제는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반대도 하고, 예수 편을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숨는 그 시간에 담대하게 그 많은 양의 침향과 몰락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와요. 헌신과 충성하는 모습이죠. 거듭난 사람.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런 전철, 이런 루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확 바뀐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성격답게 확 바꿔가지고 바로 돌아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서서히 변화되죠. 서서히 변화되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식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그 충격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다니,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끝났구나.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이 니고데모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식하러 온 거죠. 거듭난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거듭난 우리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온전한 중생한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자꾸 주님께 끌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말씀, 이게 끌립니다. 왜? 내 속에 영이 원하니까. 내 속에 영이 원하니까. 끌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집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꿔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마지막에 저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이제 내 신부로 합당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올림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듭남의 신비와 비밀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한 체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구원판가 거기는 뭐 당신이 믿는 배들 며칠 구원받지 못한 걸 알지 못하면 거듭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저 그렇게 구원받아 그때 모른 척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태어난 날짜 아시죠? 압니다. 당신 태어난 거 보셨어요? 그럼 자기가 태어난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게 자기 태어난 거를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엄마가 너 몇 월 며칠이 생일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몇월 태어난 거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거듭난지 모르게 거듭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점점점 거룩함을 향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거를 무시하게 만들고 육에 따라 삶을 살게, 육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서 거듭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자꾸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기에 한 분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이 강하고 핍박과 환란이 강해도 거듭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우리가 미리 지는 거예요, 미리 지는 거예요. 절대로 미리 지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영적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시고요. 지정의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